오늘 살펴볼 본문은요,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입니다. 묵상집으로 하면 1월 4일자와 5일자, 이틀치를 오늘 한 번에 볼 텐데, 어제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2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는지 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고 보고를 해요.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딤에서 요단강 앞까지 전진을 합니다.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첫 성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정탐꾼의 보고도 들었으니 막 확신에 차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전히 많이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을 건너는 일은 그냥 맨몸으로도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15절을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5절 상반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범람했대요. 당시는 강이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요단강은 가물 때는 폭이 3, 4m 정도밖에 안 되는 또랑 개울이지만 범람을 할 때는요 1km 가까이도 강폭이, 그러니까 한강만큼 되는 거예요. 지금 범람한 강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들은 강에 피서를 온 게 아니지요. 강을 건너서 전쟁을 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상대편은 전투태세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강을 건너다가 상대가 공격해 온다면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없어요. 모세가 있을 때는요, 모세가 다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앞에 바다가 있으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요, 바다가 쩍하니 갈라졌어요. 물이 없을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장 의지할 구석이 사라졌어요. 눈앞에는 요단강이라는 엄청난 도전이 기다리고 있고 의지했던 모세가 없는 상황이니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힘나는 설교를 들어도 또 막상 요단강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믿었던 구석이 사라지게 되면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다들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믿을 구석이라고는 자식이 좀 잘 되는 거 하나, 그리고 집 한 채 있는 거, 믿을 구석이라는 건 그것밖에 없는데 자식 앞길은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집값마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면요, 다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앞길이 막막한 상황,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요,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은 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이 알려주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알 수 없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래요.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요. 우리 모르는 길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예전에는 지도 펴놓고 가다가 막 누구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다녔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모르는 길 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핸드폰만 보고 가도 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4장 3절 4절을 3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래요? 제사장들이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걸어갈 테니까 거리를 2000 규빗쯤, 우리로 한 사람은 약 1km쯤 떨어져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이 훈련을 했지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게 되면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서 광야길을 안내해요. 그러면 백성들은요, 그 언약궤를 따라서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행진을 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길을 만날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자가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방법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2025년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고 입시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정치는 어떻게 될 거고 등등등.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그 수많은 변수들을 다 종합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꼭 맞는 길을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유튜버들, 정치평론가들은 절대 우리 인생을요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을 따라했다가 실패했다고 보상해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아들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신자는 알 수 없는 인생을 길을 만날 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자, 그럼 물어볼게요. 언약궤가 멈추면 멈추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2025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지금 만 4년째 등록성도 2000여 명이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40여 년 동안 모세처럼 역할을 하셨던 선임 목사님이 사역을 내려놓으셨어요. 지난 만 4년은요, 2년이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알 수 없는 기간이었어요. 40주년 중직자 선거, 리모델링 등 큰 일이 만 4년 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회는 제가요, 처음 가보는 길이었어요. 순간순간 길이 안 보였습니다. 깜냥이 안 되는 제가 이 중책을 감당하며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매일 아침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이곳에서 1시간 동안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면 목양실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묵상지 펴놓고 1시간 동안 또 말씀 묵상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하루하루처럼 그날 분량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쓸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두 번째 방법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과거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 그래서 출애굽하는 것과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홍해 바다는 어떻게 건넜냐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바다가 쩍하니 갈라졌어요. 이미 갈라진 바다를 보고 건넜습니다. 근데 요단강은 달라요. 제사장들이 궤를 맨 채 아직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냥 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강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발로 밟아야 요단강 물이 멈추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구원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바다를 열어주시면 그 구원의 길을 그냥 보고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내가 발을 내디뎌야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호수아서 전반이 보여주고 있는 방식이에요. 3일 전에 우리가 읽었던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해 주시는 그런 구절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시제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시제가. 여러분, 말씀 보니까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너희에게 주었노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또 뭐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것은 또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표현은요, 시제가 지금 모순입니다. 모순이에요.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땅을 밟아야 된대요. 신앙의 여정이란 이 긴장 사이에 있는 여정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신자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거예요. 걸음을 내딛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첫 걸음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첫 걸음. 첫 걸음만 내디시면 돼요. 모르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혹은 상황을 통해 길을 알려주시게 되면 요단강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면서 멈칫하지 말고 일단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디리라는 거예요. 발이 물에 적셔져야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극복해야 할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일단 첫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람마다 일들이 다 다를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건너야 할 요단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배 끊는 게 이런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끊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과도한 정치 몰두를 끊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신다면 일단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담배를 던져버리세요. 핸드폰을 끄세요. 야식을 끊으십시오. 유튜브에서 떠나세요. 일단
일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보일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처럼 모든 것을 다 내다보고 건너가려 하지 마십시오. 일단 첫걸음을 내디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니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첫걸음을 딱 내딛게 되자 요단강 물이 이 상류에서 멈춰서 쌓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모습이겠죠. 댐에 물이 쌓이듯 쌓여서 끊겨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끊어진 틈을 이용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이때 각 지파 대표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지파니까 총 12사람을 선발을 해서 언약궤가 요단강에 서 있던 그 자리에서 각각 돌 하나씩, 돌을 총 12개를 취하여 가져오도록 해요. 그리고 그 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웁니다. 여러분, 왜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로 세웠을까요? 그 이유가 4장에 2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에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대요? 나중에 후손들이 보고 저 돌은 무슨 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물을 끊어주신 그 기적을 기념하는 기념비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요, 나중에 지금 그 선배들이 맞았던 어려움과 같은, 요단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이 기념비를 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히 우리도 인도해 주실 거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기념비를 보고 그들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는 과거에 인도해 주셨던 믿음의 기억을 바탕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그 기적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성공해본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겨본 사람이 또 이기는 거예요. 제가 자식 키우는 부모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제발 좀 자식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식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요, 반복해서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부모, 그 자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내 자식은 그냥 놔두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오셨습니까?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진짜 어려운 시절들을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숨이 턱밑같이 타오르는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자식, 예수 믿는 내 자식,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식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아직 이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모든 신자는
엄청난 기적의 경험이 다 있습니다. 요단강 정도가 아니라 더 큰 기적을 경험한 경험이 다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지요? 바로 홍해의 기적이에요. 홍해의 기적. 죄의 종로로 타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 십자가 기적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경험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그 놀라운 사랑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십자가 기적을 바탕으로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하고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해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세 가지 방법을 나누었죠. 첫 번째, 어떻게 해라? 참된 내비게이션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를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두 번째,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디뎌라.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무 재지 말고 아직 물이 흐르는 강, 범람하는 강에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뎌라. 세 번째,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바탕 위에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라.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2025년도 올 한 해 길을 잘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